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던 그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되어진 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되어진 자 되어졌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 환경 앞에 나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감 속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삶 속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삶이라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정확한 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삶을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심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신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자꾸 내 삶 속에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대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무속신앙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단계가 임하면 두 번째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단계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랑의 단계는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 심판의 단계가 없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될 수가 없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적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임을 직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지가 심판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온 심판을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의 단계는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서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A라는 것 때문에 심판이 와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A는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나에게 찾아와서 A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내가 올바른 믿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음을 직면을 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야, 너 지금 너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서 너의 너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상황으로 증명하고 있어.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너 터진 웅덩이임을 직면하고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야, 너 지금 정체성이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지금 시선을 어디에 보고 있는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내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진정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뭐라는 게요?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대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정체성, 내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 직면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이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네요.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라고 직면하면 삶 속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그 환경에 억눌림 당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첫 번째 심판의 단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어떤 심판이 닥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는 헤브론에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시면 정탐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전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듯이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냥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는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도 그냥 도망가자. 이 상황 옳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이 상황 옳다.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대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겁니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로 내 아내를 빼앗고 네 아내를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라고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리나.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이 남겨두고 간, 자기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을 빼앗고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임한 심판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는 정확한 직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직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 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확한 직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산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랑의 단계,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윗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경에 짓눌려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은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심판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상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지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심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옳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의 행동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나타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에게 난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다시 어떻게 해요?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러나 장사의 복음을 이해하면 다윗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내 무덤임을 직면한 자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그 십자가가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심판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까지 나도 어떤 상황적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나보다도 더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직면되어진다면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직면하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을 내 죽음, 내 장사된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다윗의 행동 때문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어서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16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20절을 보시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아이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도 하나님의 옳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나됨을 죽은 아이로 증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나됨을 어떤 자녀나 내 무엇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옳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정직한 직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되신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주되신 삶을 고백하며 살아갔는지를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이 장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중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할 때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상황은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황이고 내적인 폭풍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의 저주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칼을 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은 옳다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대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그 심판이 직면되었을 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줍니다. 여디디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정직한 직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 되시는 삶,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는데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고 다윗이 눈물을 띄우면서 침상을 띄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지금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내용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직면되어졌기 때문에 더 솔로몬이라는 사랑으로 더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영하는 그 상황에도 그냥 묵묵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51편 상황이 직면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 환경이 그대로 직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시므이가 저주할 상황에도 그냥 묵묵히 직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51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며 직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51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온 다음에 지금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도한 내용을 보고 있다. 심판이 선언되어진 다음에 기도한 내용을 보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황적 심판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 직면이 있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통회하면서 기도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선언되고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선언 사이에 있었던 시편입니다. 다시요. 심판이 선언되고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그 상황 속에 있던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반응. 다시 말하면 아이가 죽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상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죄의 형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근본적인 죄를 붙들고 여호와의 목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어떤 죄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만 대하여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간음했어. 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 너 살인했어. 이것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사복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의 심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순전하다는 의미를 원문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칼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 형태로 사용이 되면 이 자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맑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순전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본 뜻은 맑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전하다는 말 대신에 정당하다, 옳다라는 말로 바꾸면 정말 장사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정당하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옳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옳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단 선지자가 야, 너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네. 그래서 너에게 심판이 3가지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주께서 심판하는 것은 그 3가지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적인 죄악인 상태를 다윗이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초점이 빼앗겼다는 정체성을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심판 나는 하나님이 오르니까 받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니까.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고 다윗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범죄를 계속해서 지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직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였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통회하면서 기도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선언되고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선언 사이에 있었던 시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이 선언되고 압살롬의 배반과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시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이 반응을 했을 때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기도할 때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는 선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응을 할 때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서도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선언에 하나님, 그 심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응했을 때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서도 담담히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경배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영혼을,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뭐라고?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발견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내가 지금 터진 웅덩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였네 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그냥 담담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부르심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허망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다른 데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면요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 전 존재가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장사복음 앞에 직면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옳습니다. 왜요?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심판이 오면 내가 지금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웠다는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다는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 마음의 진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그때 모래에 지은 집인지 반석이에 지은 집인지 알게 됩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가 심판인 것 같지만 어휴야,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 이걸 깨달으면 나는 지금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떨어지기 전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이제는 예수가 주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는 살리라.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심판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직면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종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임을 정확히 죄인임을 직면하고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장사 복음 앞에 직면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상황적 심판을 통해서, 상황적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됨이,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간뚜껑 받고 파묻어 보면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 죽었고 장사됨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장사됨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되어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이라는 삶,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졌다. 그 환경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 이세벨이 듣고는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리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삶이라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는 심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힘들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최정상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람의 실체는 좋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웃고 즐겁고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하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넘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 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희낙낙거리고 좋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힘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실체는 좋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지 알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됩니다. 지금 모릅니다. 믿음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거짓말이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도 이 심판이,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 환경이, 이야! 나를 지금 살리시려는 거구나.
내가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도 내가 지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구나. 그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심판의 의미가 직면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자 3절을 보시면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엘리야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엘리야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엘리야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엘리야의 상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성정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야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이 이세벨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왔다는 것을 알면 이야, 내게 복된 소식이구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내 믿음이 지금 평가받는구나.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심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심판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와봐라. 나는 흔들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어지간한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어째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죽기를 구했다는 말에 집중을 하면 본문의 의도를 놓쳐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넉넉합니다 하는 고백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꽂혀버립니다.
사자를 통해서 죽고 싶은 마음보다 엘리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직면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야, 내가 불이 떨어지게 하고 가뭄이 오는 그 시절에 비가 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다. 심판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고요?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엘리야가 이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이 안 들려졌다면 요나도 자기 자신은 믿음이 좋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상황적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악한 어둠의 영이 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내 실상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제게 왔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맨 처음에는 수치스러웠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정확하게 직면되어지고 하나님 옳습니다. 진리 속에서 계속 따라오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심판이 내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보다 여호와로 넉넉하다. 심판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보다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처럼 두려워서 도망가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옳으네요. 심판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막 직면하면 천사들이 엘리야를 막 수종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적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맞네요. 나로서는 살 수 없네요. 주님 맞네요. 여호와로만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 심판과 사랑을 경험하면 주대심의 삶,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를 세우는 일,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삶, 이 흐름이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심판. 두 번째가 뭐요?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사는. 그러나 주양가족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조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